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나 안정되고 근심이 없고 풍족하고 평안하면 사람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며 심지어 탈선하는 경향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원래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본성대로 살면은 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서 영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설교는 보통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축복된 말씀,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죄를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들을 또 생각하고 미래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잘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안팎으로 나라 국제 정세가 평안을 찾았을 때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불러 동침하여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오늘같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여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다윗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내용인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범죄함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활동하던 위대한 선지자 나단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렇게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귀중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딸처럼 여기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소떼와 양떼를 두고 가난한 이 집에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했다 하고 다윗 왕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니 나단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고 그 사람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유대율법에 따라서 그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마땅히 그는 죽어야 될 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르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다. 7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또 그 주인의 아내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것이 부족하였어. 만일에 부족하였다면 이것저것 더하여 줬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여서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하루는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녁에 뭐 특수한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저녁 때나 일어난다는 것은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평안했으면은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야간 근무를 하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닌데 왕이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왕궁 너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러들였죠. 그 여인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고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동침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바세바가 소식을 전해오기를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니까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친히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고 요압 총사령관이 암몬과 함께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아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당장 우리아를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이제 왕궁으로 입궁을 하였는데 그러고는 이제 술을 근하게 대접을 하고 가서 편히 가족과 함께 쉬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이제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다윗의 전략은. 그러나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군인들과 함께 있다가 왕궁의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단 말이에요. 야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 물어보니까 우리 군사들이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편안하게 발 씻고 자겠느냐. 가지 않다. 그래 그 다음 날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밀 편지를 서신을 써서 그러는 밀봉을 하고 우리의 손에 잡혀 주어서 총사령관 전쟁 중에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것이 그 내용은 우리아가 적진 성 가까이 가게 하여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의니까 우리아를 하여금 성 가까이 몇 군사를 데려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니까 성 가까이 가니까 적군의 하살에 의해서 군인들이 몇 사람 죽었단 말이죠. 이 편지를 이제 다시 왕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한 후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병이 났는데 다윗이 일주일 동안 통곡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이를 살리려고 부르짖었으나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그러고는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죄를 보면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거나 친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하고 왕궁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안하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누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나이가 많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적은 마귀와 죄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거나 때로는 유혹하거나 때로는 공격하고 마귀의 역사가 공격을 하고 우리 성도를, 우리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죄는 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아무리 부자고 근세가 있는 훌륭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거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처럼 나단이 이르기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사실 우리야 전쟁 중에 있는 장수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여 살인교사죠. 그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왕이. 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 자기 아내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살인죄에다가 7계명을 범한 그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다윗이 회개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인간이 때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전에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과의 그 언약, 그걸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사울 같으면은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한 번 불순종한 걸 그것으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세바가 낳았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원래의 아내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도 가장 지혜롭고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낳고 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주고 그 가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여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다윗과 가문 그런 가문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면 처형을 당하여서 왕은 고사하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세바의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복을 많이 받아서 솔로몬 시대의 왕궁에 이 금이 굴러다녔다고 했어요. 금그릇으로 먹지 다른 것으로 솔로몬이 밥을 안 먹어도 할 만큼 금이 허다했다 할 만큼 하나님 엄청난 보화와 복을 솔로몬 시대에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마귀의 비방거리를 사게 되어 가지고 그 인간적인 이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원수가 비방거리가 되어서 그 나단의 그 전하는 말씀도 너의 집에 피외 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그 가문의 재앙이 계속됩니다. 장남 암논이 왕자가 있는데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촌이 이제 깨를 줘가지고 아픈 척해서 암논이 다말을 불러서 음식을 해줄 때 겁탈을 하여서 그 여인은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의 오랍인 압살론 왕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슬퍼하는 그 누이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그때는 참자 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양털을 깎는 축제 날에 왕자들을 초청해서 이 압살롬이 부하들과 함께 암논을 처단해서 죽여봅니다. 그 왕자의 난이죠. 피비린 나는 그 왕자의 전쟁이 일어나단 말이죠. 그러는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였을 때에 이 압살롬이 피하여 자기의 외갓집인 먼 외국으로 도망을 하여 피신하여 있다가, 그러나 요압 사령관의 추천으로 수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복군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불렀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요구할 때에 왕궁 앞에 서 있다가 왕에게까지 갈 것이 뭐 있느냐 해서 왕자 압살롬이 재판을 해줌으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로 왕에게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고,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여서 부왕인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부왕이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해서 요단강 건너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가지에 걸려 압살롬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쿠데타가 끝이 나고 회복이 됐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권을 물려줄 쯤 돼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다른 왕자가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차례인데 왕권은 내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솔로몬이 받아야 되냐 생각하고 그때의 요압 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나단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와 다윗이 의논을 해서 사독 제사장에게 기혼샘이라는 유명한 예루살렘의 샘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죠. 그러고는 이제 군사들이 솔로몬 만세 하고 이제 백성들이 외치니까 이 소리가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서 그때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아도니아만 혼자 남게 되어지고, 결국 아도니아도 나중에 결국 처단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왕자의 난이 끝이 없이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죄에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그 비방거리가 얼마나 큰지, 그 집안의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피해 전쟁이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다 회개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지었던 똑같은 그런 죄를, 비슷한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사회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교회 역사에 성어거스틴의 그 참여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로마 말기 시대에 성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웅변을 잘해야 출세를 하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얼마나 방탕하였던지 그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사생아는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들을 낳고 그렇게 온갖 이 죄를 방탕하게 죄를 짓는데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생각하기를 웅변을 잘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교회의 목회자인 암브로스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설교를 연설로 생각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고 연설을 잘해가지고 그걸 배우러 갔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 죄가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 참회록에 보면 써 있습니다. 참회록에 보면은 또 뭐 특별한 것도 죄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시절에 지은 죄들을 참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새 사람이 돼서 로마서의 말씀같이 죄를 다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수도사가 돼. 그러고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가 되느냐면은 성인, 아무나에게 성인이라고 이 세인트, 성인이라고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성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의 초대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런 성인이 되었다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가 죄가 없어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역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도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이 그 이름이 다윗이 낳은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바세바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그 가문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천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가장 강성하고 다윗보다도 더 강성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여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빼앗지 않고 대대로 왕통 이어가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떤 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통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워서 대대로 그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라 범죄하긴 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비록 그가 범죄하고 죄인이었으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고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왕권도 빼앗지 않고 다윗이 그 왕통으로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허다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의 비방거리는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 다윗의 자녀들도 피비린 나는 전쟁, 서로 살육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칼로 죽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나,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무서운 그런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또 우리가 원치 않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기억이 날 때 그 다윗처럼 철저히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때나 함부로, 우리가 무조건 죄 용서받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결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과 기업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기억하여서 죄가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맡겨서 오직 주님께 부달리어서 오직 목숨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죄로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죄와 그 죄의 결과와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던 다윗일지라도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죄는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되지만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만 나가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제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마귀의 공격 앞에 놓여서 하나님 아버지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미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달려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그 자녀들이 살육과 끝없는 전쟁이 피가 끝이 없는 것을 그 가문에 피가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신앙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 우리가 제가 깨달아지면 언제든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였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장관 세로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에 이 예수 믿는 믿음 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 믿음 구원과 은혜의 승리가 대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